1월 22일 복음의 영적 재생산 여정에 참여하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디모데를 향한 정말 간절한 권면, 그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또 그가 목회라는 그 여정에서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목양하라는 충고와 권면을 한 이후에 이 2장에서는 실제적인 그가 어떻게 사역하고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다시 한번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에게 당부하듯 권면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라고 권면을 하죠. 모든 사역의 가장 기본 100번을 강조하고 10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말,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디모데에게 동역자를 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가 그 모든 짐을 혼자 지고 어떻게 하지? 때때로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어 정말로 너무나 지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걸 아마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또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혼자서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오늘 동역자들을 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동역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아마 디모데 주변에 디모데를 걱정하고 충성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탁해서 그들이 또 그 사역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들을 나눠서 할 수 있게 해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소그룹을 지향합니다. 또 소그룹의 양육에 성공한 교회들, 소그룹 인도자를 세울 수 있는 교회들이 성장하거나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성공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성공은 숫자가 많아지거나 재정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제자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화 훈련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오늘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충성된 일꾼들이 모일 때야 비로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앞에서 나 또한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3절에서는 그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인드셋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태도, 어떤 정신 상태로 이 에베소 교회를 감당해야 하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로 그가 권면하고 있는 것은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군사는 누굽니까? 전쟁을 위해 또 나라를 수호하기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군인입니다. 로마는 상비군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군인으로 복무하게 되는 순간 직업이 군인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고대 사회가 시민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직장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가지고 살다가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면 그제서야 시민으로서의 의무, 국가를 수호하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각자 개개인의 도구와 장비가 다 달랐고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다 달랐던 것에 비해서 로마는 처음으로 레기온, 군대를 만들어서 어떤 군단의 개념을 가지고 오고 그들이 일종의 어떤 전술을 훈련할 때도 방패로 밀집 대형을 만든다든지 이런 상비군으로서의 훈련이 된 사람들이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회와 군인으로서의 태도가 닮아 있는 것들이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죠. 먼저 자원하며 희생해야 된다는 것, 또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오직 임무에만 집중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군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승리입니다. 정복을 할 때는 승리하여 정복하는 일, 또 나라를 지킬 때는 승리하여 국가를 수호하는 일이 이 군인의 책무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정말 어려운 자리지만 그리고 그토록 아들이라고 부르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디모데이지만 그러기에 더욱더 오늘 가장
그 영적인 전투의 최전선에 서서 싸우는 군사가 되라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즉 군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에 가족이나 개인적인 일신의 일들을 내려놓고 오늘 병사를 모집한 자, 사령관이 될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군사는 누가 모집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나의 기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디모데를 향해 그러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희생이 없이 어떻게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고 권면한 후에 두 번째, 운동선수에 대한, 경기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하는 자라는 헬라어는 아들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신약이 이곳에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슬로, 어슬레틱. 오늘 영어로 운동, 운동선수, 탄탄한, 탄력적인 그런 것을 뜻하는 단어의 어원이죠. 경기하는 자, 잘 훈련되어서 그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애쓰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경기에 임해라? 그 법대로 경기하는 선수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법을 지켜 경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고 다른 방법들, 어떤 관계를 위해서 어떤 기술을 사용하거나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을 하지 말고 오직 경기의 룰,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그 복음의 진리에서 복음을 수호하라는 역할을 오늘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상을 탈 수 없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온전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부의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춥거나 덥거나 들판에 나가서 자신이 돌보는 곡식을 기르기 위해 애쓰며 수고하는 것. 여기까지는 군사나 훈련된 경기하는 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희생이 있고 노력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덧붙여서 이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자비랑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선 특별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떠한 경우들이 아닌 감옥에 갇힌다든지 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후원을 요구한 적도 없고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요구할 때는 또 당당하게 요구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또한 그런 것을 본받아서 자비량으로 사역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도 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자비량이 아니라 성도들이 너를 돕겠다고 한다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받아라 라고 말한다 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사역할 때 군사로 또 경계하는 자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마땅한 것들을 먼저 채워주실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또 헌신이 자기의 어떤 희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감동과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에 농부로서 수고하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라.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둘 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디모데가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교회는 그의 수고를 인정하고 보살펴 줘야 되고 또 하나님도 디모데를 보살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책임과 의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능력과 은혜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권면과 위로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결코 자신들이 감당해야 되는 책임에서 후퇴하는 것, 물러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권면을 기억하면서 목회자들은 그 헌신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기꺼이 나설 수 있고 성도들은 그들과 함께 동역하며 그 짐을 나누어지고 또 그들을 응원하고 보살필 수 있는 울타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오늘 세워가는 것을 한번 꿈꿔봅니다. 우리 내용 관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역을 계승하라고 권면합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죠. 충성된 사람들, 즉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부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위적으로 명령을 내리거나 해야만 한다라고 추궁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 함께 짐을 나누어지라는 권면입니다. 2번, 예수님의 좋은 병사와 경계하는 자는 각각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좋은 병사는 고난에도 순종과 희생을 감당합니다. 또 경기자는 어떻게 됩니까? 훈련됐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규칙을 잘 지키며 정말 신실하게 경기에 임해야 오늘 그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희생을 감당하는 일, 순종하는 일, 또 규칙을 지키는 일, 복음을 지키기 위해 쓰는 것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3번, 바울은 왜 복음 사역의 계승과 좋은 병사로서의 헌신을 강조합니까? 성실과 희생을 통해서 병사들이 임무를 수행할 때 기본적으로 그 성실과 희생이 없어서는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사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희생하고 순종해야 된다. 또 그렇기 때문에 병사와 상당히 유사한 태도를 요구한다라고 병사의 비유에서 이야기합니다. 느낀 점입니다. 디모데에게 사역의 계승과 좋은 병사로서의 고난 중에도 헌신할 것을 권면하는 바울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사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자리, 또 그가 맡아야 될 책임을 강조한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책임에 마치 왕이 자신의 왕위를 왕자에게 물려주듯이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권력을 얻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왕을 원하는 사람이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는 말이 있듯이 또 왕으로서의 책임과 희생이 당연한 것이 되는 자리라 아무에게나 물려줄 수도 없고 아무나 또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자원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마음에서는 사랑과 또 연민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충성하며 영적 재생산에 참여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정말 순수하게 말씀이 좋았고 순수하게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시기,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군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삶은 항상 한결같을 수 없습니다. 마치 파도가 몰려오듯이 또 굽이굽이 물결이 이렇게 흘러가듯이 이럴 때도 있으면 저럴 때도 있고 또 빠르게 지나갈 때가 있으면 천천히 지나갈 때가 있고 좋은 날이 있으면 힘든 날이 있고 그것이 반복될 때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오늘 디모데의 역할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처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하고 있는 권면, 그 권면의 본질은 무엇인가? 끝까지 감당하라는 것.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때때로 녹록지 않지만 끝까지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작은 것 하나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뛰는 경기자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또 소망하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농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돌보심을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